네팔에서 학교 사역을 감당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제 아내가 늘 하는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어떠한 일인가 하면은 집게를 들고 장갑을 끼고, 그리고 학교 밖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 과자 봉지, 또 휴지, 이와 같은 것을 집게로 찝어서 모아서 학교 안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을 매일 아침 했습니다. 여러분, 이 네팔이라고 하는 곳이 후진국이기도 합니다마는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래서 이 거리에는 버려지는 쓰레기로 말미암아 거리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도 덜 지저분해요. 학교 앞에, 더군다나 미션 스쿨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학교 앞에 그와 같은 쓰레기가 있는 것은 보기가 좋지 않죠. 제 아내가 쓰레기를 주워서 버리는 일이 매일 아침 계속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제 마음에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학교 옆에 사는 이웃 주민들이나 학교 앞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나 바로 그처럼 매일같이 쓰레기 줍는 그 모습을 보고 미안해서라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던지, 아니면 적게 버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 생각은 학교에 있는 다른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솔선수범으로 이 쓰레기를 주우니 그들이 함께 거들어서 도우며 청소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주 보기 좋게 제 생각은 빗나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함께 그 일을 거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퍼뜩 지나가는 한 생각이 있었으니, 지방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한 여자 선교사님이 지방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섬김의 이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솔선수범하여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했는데요, 문제는 그 현지인들의 모습이 아무도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감동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가운데 저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있으니 내버려 두어, 저 사람은 분명 한국에서 천민 출신일 거야.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렇게 닦고 쓸고 설거지하고 굳은 일을 다 맡아서 하지, 세상에 그런 생각을 가질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요.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네팔은 여전히 카스트 제도가 있고 이 직업에 귀천이 있어서 제 아내처럼 학교 앞길에서 쓰레기를 줍고 청소하는 이 일은 함께 따라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은 사회 맨 아래 계층에 있는 천민들만이 그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학교에서 이 성경적인 직업관에 대하여 우리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감사하게도 학생들도 교사들도 그런 생각을 버리게 되었으니 매달 1일이 되면은 엔바이런먼탈 데이라고 그래요. 환경 보호의 날, 청소의 날 이렇게 정하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전부 나가서 집게를 들고 집에서 가져온 이 자루에다가 학교 주변, 심지어는 밖에 거리까지 나가서 쓰레기를 줍는 일이 시작이 되었으니 이와 같은 모습은 가히 혁명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와 같은 사회에서. 그러니 그들 그 가게집 앞에 쓰레기까지 치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매달 첫날이 되면은 이제는 그 사람들이 먼저 미안해서 자신의 집 앞에 청소를 하는 거예요. 또한 옆에 있는 학교는 저희 리빙스톤 학교를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그와 같은 학교인데 세상에 어느 날 보니까 그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거리 청소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그 학교는 벌써 그쳤대요. 더 이상 못한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뀔 때에 그와 같은 일을 계속 할 수 있겠지요. 억지로 하다가는 얼마 못 가서 그렇게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은 생명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에는 능력이 있으니 죄로 인하여 형성된 문화를 개혁하고 병든 사회를 치유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병든 사회를 치유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형성된 문화를 개혁해 나갑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 이와 같은 모습은 과거 구한말 우리나라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나요? 양반 타령하고 술과 도박과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 없을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혁되어진 이 나라의 모습은 한 세기가 지나서 이처럼 세계 경제 대국의 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이니 복음에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혁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6세기 중엽에 이 종교개혁이 성공을 하면서 개혁교회가 대사회적으로 변혁시킨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업적이 있으니, 첫째는 만인 제사장직을 강조함으로 인하여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그 높은 벽을 낮추고 평신도의 중요성을 각성시킨 것이요, 또 하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모든 직업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다 거룩하다라고 하여 직업의 귀천의 편견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면 제가 홀로 목양실에서 본문의 말씀을 놓고 씨름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여러 참고 서적들을 읽으면서 집중하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나, 그런가 하면 밖에서는 우리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청소를 하고 또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또 방역을 하고 이런 소리들이 계속 들려와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나 또 밖에서 그와 같은 관리하는 일로 주의를 준비하는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지 않겠어요? 어떠한 공통점이겠습니까? 내일 주의를 더 쾌적하게, 더 은혜롭게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임이다 생각하여 그렇게 준비하는 것,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은 둘 다 귀한 것입니다. 두 일 다 공통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주를 섬긴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이 살던 그때에는 어떠한 시대였는가? 이 로마 제국에 약 6천만 명의 노예들이 살고 있었어요. 도시에서는 약 3분의 1에서 많게는 절반까지 종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어떻게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가? 첫째는 세습으로 될 수도 있어요. 둘째는 돈을 주고 노예를 살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빚을 청산하는 데 있어서 노예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 포로가 된 자들은 대부분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 제도는 타락한 죄 가운데 형성되어진 악한 문화인 것입니다. 악한 제도인 것이에요. 그러나 당시에는 이 노예 제도가 이 거대한 사회가 움직여지기 위한 삶의 체제여 방편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죠. 태어나고 보니 그렇게 사회가 돌아가고 있었던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의문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예로 그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높은 지성과 인격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종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 도구가 생명 없는 노예인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노예는 인격체로 보지 아니한 것이 그저 소유물이요, 집안에 키우는 가축과 같이 일을 하지 못하면 그저 버려지는 그 같은 불쌍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초기 로마의 법은 노예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기하고 있으니 법적으로 그들은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 소지품일 뿐으로 사실상 주인의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 그렇게 법에 명기했습니다. 로마 국가는 종을 징계하는 일을 그 주인에게 완전히 맡겼습니다. 물건처럼 그 주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 노예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감금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벌을 줄 권한으로 채찍으로 때리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은 심지어는 사형 집행권을 주인에게 주었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는 말로 표현하기는 너무나 끔찍한 그와 같은 잔악한 행위들이 이 주인이 이 노예들에게 행한 그 내용들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끔찍해서 차마 이 강단에서 말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소한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는 그 혹독한 처벌이 두려워서 도망을 치기도 했고, 그런가 하면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그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통해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그 서신을 받는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전들도, 그 노예의 주인들도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도대체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과감없이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 같은 상황에서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변혁시키고 개혁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가감없이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노예 제도는 물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와 같은 제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관계 설정 모범에 있어서 아주 귀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가는 에베소서 성경 5장 후반부와 6장 이 초반부에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안에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지난 주일에 말씀으로 다루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에게 하는 것 같이 하고,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리고 부모들에게 말씀을 했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같은 내용은 하나의 기준, 표준이 설정되었으니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미 그 같은 말씀으로 대명제를 주셨어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니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 5장 21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피차 서로 사랑으로 섬겨라 하는 것이
바로 관계에 있어서 어느 곳에서든지 적용해야 될 기독교적, 성경적 관계 설정의 모습이다. 어른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한데요. 왜 그런가 하면 내 자녀도 내 아내도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종도 막 대할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소유권이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그 소유권이 아비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상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도 자녀도 종도 그 생명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니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피차 서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복종하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이 상전과 종에 관한 관계 설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종들이 상전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에 보니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6절에는 상전이 보는 앞에서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보든지 보지 않든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하고, 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학교에서 그 교문 옆에 있는 그 그늘,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요. 방과 후 선생님들이 퇴근하는 시간이 4시 반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오후에 교장 선생님, 제 아내죠, 공무로 인해서 외출하고 학교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직 4시가 안 된 것 같은데 두 여자 선생님이 그 교무실에 이렇게 나와서 교문을 향해서 가는데, 그 모습이 제가 봐도 딱 그 모습이 가방을 들고 가는 모습이 퇴근하는 모습이에요. 퇴근 시간은 아직 안 되었는데 그렇게 교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문을 지키고 있는 우리 경비 아저씨가 문을 이렇게 여는데 보니까 온 세상에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 선생님들이 다행히 먼저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싹 돌려가지고 교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했을까요? 근데 제가 볼 때 참 웃음이 나와서 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교장 선생님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 모습을.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 내용을 언제 알았나?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 리허설하면서 채안하게 알게 되었어요. 학교 운영을 하게 되니 참 다양한 선생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숫자가 70여 명이 넘어요, 교직원이. 그러니 아주 천차만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은 세상에 학교 컴퓨터실에서 하드디스크 비싸지 않아요? 그것만 빼다가 팔아서 이윤을 추구하는 그 같은 도둑질하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선생님은 스스로 자원하여 밤 12시가 넘도록 일을 스스로 찾아서 그 일로 학교를 유익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신실한 선생님의 모습도 있었어요. 이 신실한 교사는 제가 설립하고 또 운영하고 가르쳤던 신학교에서 이 학사과정을 마치고 리빙스톤 학교에 행정직에 있었는데, 결국 그 성실성, 신실성을 인정받게 되니 제가 한국에 유학할 수 있는 그 같은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에 와서 목회학 석사과정도 마치고, 그리고 그 이후에 THM 과정이라고 하는 신학 석사과정도 마치게 되었으니 네팔로 돌아와서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고, 그리고 또 신학교의 교수로서 봉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부분에 말씀하고 있으니, reward, 무슨 말이에요?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 누구에게? 이처럼 신실한 모습으로 피차 섬기며 복종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자, 오늘 말씀 본이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여기서 이 종이나 또는 자유인이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자유인이라는 것은 상전이요, 주인의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 양쪽 다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니 성실히 감당하며 피차소로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으로 나뉘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어디에 고용이 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직장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니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으로 감당하겠다. 그러니 하늘부터 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황금률이라고 하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와 같은 원칙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야 하겠습니다.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맡기신 소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에는 이제 상전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첫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상전으로서 존경을 받고 싶다면 상전도 종들을 존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고, 바로 그와 같은 말씀 속에 우리가 그 원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들이 공손한 대접받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상대방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은 직책 때문에, 신분 때문에, 타이틀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줄 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존중해 줄 때 존귀 여김을 받고, 이것이 바로 황금률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 황금률의 원리를 저는 선교지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내도 이 선교지에서는 하나의 이방인에 불과하지요.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저 손님의 모습으로만 저들은 쳐다봐요. 그곳에서는 이방인이요, 또한 네팔과 같이 이 닫혀있는 지역, 선교사, 목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 알게 되면 오히려 추방이에요. 그러니 세상 말로 계급장 떼어놓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저들을 대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말도 허늘해요. 현절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저 나그네요 이방인의 모습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현지인의 존경을 받지 못하면, 그 가운데 존경이 형성되지 아니하면 결코 사역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어떻게 피차소로 존중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선교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덕목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섬김 아니겠어요? 그러니 현지 동역자가 아플 때에는 집에도 찾아가고 병원에도 찾아가고, 그리고 아프면은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생일이 되면 생일 축하도 해주고, 또한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할 때는 쌀을 함께 나눠 먹기도 하고, 그와 같은 가운데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에 가스 파동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었어요.
인도에서 이 가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국 국경을 폐쇄하게 되었으니 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 가장 어려운 것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취사를 해야 되는데 연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팔의 전기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하루에 몇 시간밖에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물을 끓이고 그 추운 겨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에 카트만두가 수도인데 밖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이 나뭇가지 뗄감을 폐타이어라든지 나뭇가지라든지 여하튼 뗄 수 있는 것들은 주스러 다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매일같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학교에 한 여교사가 2살 난 아이가 있는데 감기가 심하게 들어서 따뜻한 물을 먹이고 싶은데 연료가 없는 거예요. 따뜻한 물이라도 먹여서 어찌하든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스를 살 수 없는 거예요. 또 한 교사의 아내는 만삭이 돼서 출산이 다가오는데 아기를 낳으면 뜨거운 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식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산모가 음식을 해서 먹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면 몰라도 알게 되었으니 저와 아내의 고민이 깊어져 갑니다.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희 집에는 여분으로 사다 놓은 가스통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취사를 위해서 쓰는 가스통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그래도 출렁이는 게 한 반 정도는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곳을 찾아보니 목욕탕 안에,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따스한 물로 샤워를 해야 되니까 이 순간 온수기라는 게 있어요. 이 가스를 통해서 이렇게 틀면 불이 붙는 것인데 또 흔들어 보니까 좀 있는 게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거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와 제 아내의 고민이 깊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주었는데 우리 취사하는 가스가 다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고민하다가 주자. 그래 주어. 그리고서 결국은 주게 되었으니 이 개시도 하지 않은 이 가스통은 그 만삭이 되어 출산을 앞둔 우리 교사 가정에게 주었고, 그리고 반이 남은 이 가스통은 바로 그 심한 감기로 인해서 당장 연료가 없어 뜨거운 물도 먹이지 못하는 그 교사 집에 주었습니다. 그와 같은 가운데 그 추운 겨울에 예쁜 딸 아기를 출산했어요.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우리 교사들과 함께 참 기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 감기 걸린 아가도 이제 감기에서 나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감사한 것은 저희 집에 이 취사하는 가스통이 다 떨어지기 전에 그 국경이 열리게 돼서 가스가 들어오니 구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얼마나 가스를 아껴 썼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데 내가 지금 쌀을 씹는 건지 밥을 먹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밥을 하다가 가스 아낀다고 불을 먼저 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밥을 먹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가스를 아껴도 좀 밥을 해서 먹자, 해서 먹어. 제가 그렇게 불만을 토했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가운데 그 추운 겨울에 우리 아기 예수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가운데 추운 겨울이었으나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온화하게 그렇게 추운 겨울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극한의 상황에서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가진 그 무엇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사이는 말로 할 수 없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이요, 돈독한 관계가 되는 것이요, 존중과 존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가 되니 많이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저는 그곳에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때에도 리빙스톤 학교는 든든히 견디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협을 그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에서는 이 체벌이 종을 다스리는, 통제하는 유일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됐어요.
위협에 의한, 체벌을 통한. 그러나 여러분, 이 위협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이요, 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피차 서로를 위하여 관계 형성을 해야 할 그와 같은 모습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은 상전에게도 더 큰 상전이 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더 높고 크신, 더 높으신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서로 피차 복종하여 섬기며 존중히 여기는가 하는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로 귀히 여기는데, 더 많이 가진 자는 없는 자를 긍휼히 여겨 나눠주기를 서슴지 아니하고, 그런가 하면은 받는 자는 감사함과 은혜함으로 받아 내가 상황이 회복되어지고 잘 살게 되면 나도 그와 같은 일을 해야지. 이와 같은 모습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인데, 상전들아, 너희 위에 더 높은 곳에 더 높은 상전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나라의 이 위정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발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또 국회의원이 되면은 아마도 눈에 보이지 않나 봐요. 자신들 위에 상전이 계심을, 그와 같은 권세를 주신 자가 계시니 바로 하늘 아버지이신데 그와 같은 것을 알지 못했어.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밀어붙이면 모든 것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야당과 야당을 초월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니, 상전들아 들으라, 너희보다 더 높은 곳에 더 높은 상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자칫 이와 같은 모습은 소위 말하는 갑과 을의 관계로 세상은 너무나 각박하고 사랑 없어 흔들리는, 그야말로 돈을 번다 하지만 행복지수는 점점 떨어지고 불만지수는 높이 올라가고 그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일터에서 이 고용인들이 일을 해야 하는 작업 환경이 열악하다면, 또는 근무 조건이 상식을 벗어난다고 한다면 개선하도록 박차를 가해야 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인데, 누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와 같은 일을 행할 때에 이 세상은 점점 밝아지게 되고,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달라, 이와 같은 빛과 소금의 모습,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영의 일들은 더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이겠지만 먼저 그 바탕은 무엇입니까? 생명 존중, 사람 사랑.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겠어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로마 군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그는 장교였습니다. 백부장이었으니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로마 장교가 젊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보통 급한 일이 아니면, 또한 중요한 일이 아니면 예수를 찾을 일이 없지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까? 입을 것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찾아온 이유를 듣고 예수님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의 물결이 파도치기 시작합니다. 이 로마 장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입술을 열어 처음으로 한 말이 어떠한 말이었는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와 같은 말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마음에 감동이 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인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로마 장교가 그 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자체가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답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바로 즉각적으로 그렇게 응답하시죠. 그럴 때에 이 로마 장교의 이 대답이 예수님의 마음에 더 큰 감동을 주어요.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이게 마태복음 8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주여, 내 집은 누추하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감동 후에 더 큰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와 같은 말씀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모습은 너무나 예외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8장 1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이 병고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이 로마 장교의 행동과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으니 자신의 하인을 향한 이 백부장의 긍휼이,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망이 없이 병들어 누운 그의 종을 그는 버리지 아니했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병도 아니고 중풍병이에요. 그 당시 의료의 수준으로 보면은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존재 아니에요. 왜? 일을 할 수 없으니. 말씀드렸습니다. 이 노예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집안의 가축 정도라서 그저 커뮤니케이션은 잘 됐다 그랬어요. 말귀는 알아듣는 가축. 그러니 일을 할 수 없는 중풍병자가 되었으니 그냥 버려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그 시대에 이 로마 장교는 그러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방인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의 종족도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살리고자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니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저는 선교지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 눈에 자주 띄는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노무자들, 이 노무자들의 모습이 자꾸만 제 눈에 확확 들어와요. 어쩔 수 없겠죠. 여러분, 그들은 대부분이 가난한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아요. 가장의 모습으로 어려운 살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들어와서 살아가는 모습이 물론 다는 안 그렇겠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악덕 업주, 그와 같은 모습이 많이 사라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처럼 외국인 노무자들을 섬기는 제가 잘 아는 우리 노예 목사님 계세요. 그분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아픈 얘기들을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렸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러면 아니 되는데.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네팔의 한 형제가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뭐 이 긴 얘기는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여튼 경찰 조서는 본인이 자살했다, 건물에서 뛰어내렸다, 그와 같은 판정을 받게 되니 척추에도 그렇고 온몸이 많이 다쳤는데요. 그런데 본인의 말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희명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통역할 사람이 없으니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가게 돼서 그 형제의 얘기를 듣고 보니 자신은 자살 전혀 꿈에도 꾸지 않냐고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판정이 내려졌어요. 문제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비는 산더미처럼 늘어가는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래서 몇 번이고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통역으로 돕고, 그런가 하면은 그 형제를 제 차에 싣고
그 현장으로 경기도 향남, 그 다음에는 저 화성 서신 이쪽으로 오고 가는 가운데 그 형제를 격려하고 도왔는데, 또 이 형제를 돕는 우리 노예 목사님께서 아주 발벗고 돕게 되니, 그리고 또 심형병원을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과거 심형병원에 원목으로서 사역을 했고 필리핀이나 네팔에도 다녀갔으니 우리 그 이사장님하고 제가 가까워요. 그래서 간절히 간청하는 가운데 수술비가 많이 내려가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퇴원해서 건강한 몸으로 가족들을 열심히 일하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하지요. 너무 감사한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던 그 형제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지금도 전도하는 일에, 네팔 형제들을 모으는 일에 가장 우선적으로 앞서는 그와 같은 형제의 모습이 되었으니 정말 할렐루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하늘에 상전이 계시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